네, 다 끝나셔서 오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입니다. 신약 페이지 254쪽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저희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시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네, 로마서 9장에서 11장이 이스라엘의 구속사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예요.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택하시고 부르셨는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죠. 그죠? 만약 그대로 내버려 두게 되면은 그냥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그 가운데 또 택하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완전한 구원으로 궁극적으로는 구원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구속 역사죠. 그거를 3장에 걸쳐서 짧게 요약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긴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어떤 그렇게 짧게 요약을 했기 때문에 압축돼 있어서 농축돼 있어서 조금 어렵죠. 그러나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구속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어떻게 우리를 택하고 부르셔서 구원으로 인도해 가시는지 그걸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굉장히 중요하죠. 간접적으로 남의 이야기니까 간접적으로 남의 이야기를 듣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부담 없잖아요, 그죠? 부담 없이 들음으로써 그러나 우리의 구원을 얘기해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거기에 암시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지난 시간에 이 10장 뒷부분에서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도 하나님 그리스도에 관한 그런 어떤 복음을 듣고도 받아들이지 않는 듣고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신다고 그랬죠? 두 팔을 벌리고 계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21절에 그랬잖아요.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을 향해서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다. 이렇게.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안타까운 그런 모습인 거죠. 종일 손을 벌리고 있는 모습.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11장은 장래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얘기해 주는 건데 장래 이스라엘이 어떻게 구원받게 될 것인가를 얘기해 주는 것이 이 11장인데 그러므로 이렇게 봤잖아요. 그러므로 21절 내용을 받는 거죠. 그 10장을 받아서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이게 강조하죠. 헬라 원에 있어서 구태여 내가라는 말을 안 써도 그 동사 속에
어떤 1인칭 주어가 이렇게 어떤 그 암시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어떤 그 1인칭 주어를 쓸 필요가 없어요. 근데 구태여 쓰는 경우는 뭐냐면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분명히 말하노니 그래요. 앞에 있는 내용을 받아가지고 내가 분명히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이 11장 이 부분이요. 11장 이 부분하고 이 12절까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어려운 게 이 번역의 문제 때문에 조금 어려워요. 우리는 이 버렸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버렸다는 말, 그 다음에 나중에 11절에 가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넘어진다는 말 나오고 실족했다는 말 나오잖아요. 그게 그 말 같잖아요. 그죠? 그게 그 말 같다 보니까 이게 참 도대체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건지 어떤 정확하게 사도 바울의 그 어떤 그 표현하고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자 하는 그 뜻을 파악하기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좀 이렇게 다른 번역을 좀 볼 필요가 있죠. 자꾸 그 영어 볼 줄 아는 사람들은 영어로도 보고 영어 볼 줄 모르는 사람들은 여러 번역이 나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뭐 새 번역 같은 경우는 원어에 좀 충실하기 때문에 새 번역 같은 거 보셔도 되고. 이 헬라어 원어로 보게 되면 여기서 이 백성을 버리셨느냐 할 때 이 버렸다는 말이 바로 뭐냐면 사실은 완전히 버렸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아포데오마에 그래가지고 완전히 밀쳐내는 거예요. 이렇게 밀쳐내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밀쳐냈다는 말이냐. 너 필요 없어 라고 일종의 호조 파버린 거예요. 호조. 그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자꾸 말을 안 들으면 부모가 화났을 때 그런 식으로 어떤 그 화난 상태에서 그런 표현을 하기도 하잖아요. 호적을 파버리겠다는 놈.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그런 식으로 완전히 버리셨느냐 이런 뜻이에요. 제가 오늘 주보를 2번 인쇄를 했는데 이 완전이란 말을 뺐다가 그냥 버리셨다는 말만 썼다가 보니까 그렇게 되면 잘 이해를 못 하실 것 같더라고. 그래서 원뜻 그대로 원래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자 하는 원뜻 그대로를 정확히 어떤 그 표현하기 위해서 완전이란 말을 넣어서 다시 어떤 그 이 주보를 다시 인쇄를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게. 그래야 정확히 이해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완전히 버리셨다는 말이냐?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칫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런 오해를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또 우리가 자식이 말을 안 들으면 막 부모가 화가 나가지고 막 그냥 호적 파버려라. 더 이상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막 이런 식으로 극단적인 표현을 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꾸 뭔가 어떤 징계하시고 막 그런 모습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버리셨나? 완전히 버리셨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버리시지는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완전히 버리시지 않았다는 증거로서 2가지를 드는 거예요. 2가지. 첫째는 사도 바울 자신이에요. 그리고 2번째는 2절부터 시작되는 엘리야 때 이야기예요. 엘리야 때 이야기.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계시에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구원받지 못한 상태잖아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본질적인 뜻은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을 사는 것, 그게 구원의 본질적인 개념이거든요. 나중에 죽은 후에 어떻게 되는 거는 구원받은 삶의 결과예요. 결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구원을 주길 원하시는 것은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냐므로 말미암아서 그런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사단의 통치를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삶이 무너지고 그 심령이 무너지고 그런 지금 모습인 거죠. 그럼
심령에 평안함이 없고 기쁨이 없고 소망이 없고 그 몸이 무너지고 그 삶이 무너지는 모습. 그들은 열심히 막 뛰고 있지만, 그죠? 정말 열심을 내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얼마나 그렇게 율법에 집착해가지고 그렇게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지 않고 있는 거예요. 평안함이 없죠. 평안함이 없고 기쁨이 없고 그런 상태.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셨다는 말이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답변은,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한 거 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하고 또 자기 자신을 통해서 묵상을 한 거죠.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 그래서 왜냐하면이란 말이 사실은 생략이 돼버렸죠. 그 번역에서. 왜냐하면 나도 이스라엘인이고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고 베냐민 지파라. 이런 거 생략하면 안 돼. 그래야 좀 제대로 번역을 해줘야 딱 의미가 앞뒤 논리적으로 딱 연결이 되죠. 왜냐하면 나를 봐라 이게 사도 바울 자신을 봐라. 나야말로 정말 한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복음을 몰라서, 제대로 몰라서, 하나님 뜻을 몰라서 나야말로 순종하지 아니었던 그런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지 않냐 이렇게. 그래서 나야말로 정통 이스라엘 사람인 거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고 또 베냐민 지파다. 이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사람들이 12지파 중에서 굉장히 긍지를 갖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지파예요.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갈라졌잖아요. 솔로몬이 죽은 후에 남과 북으로 갈라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있고 거기서 왕이 나오잖아요. 다윗 왕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또 북쪽은 나머지 10지파였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 출신이다, 어떤 베냐민 지파 출신이다 그러면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사람이야말로 정통 이스라엘 사람들이구나 라고 인정해주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를 버리시지 않고 구원해 주시지 않느냐, 내가 바로 산 증거다 이거예요. 내가 바로 산 증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2절 앞부분이에요.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절대로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셨다. 완전히는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거죠. 완전히. 그 중에 징계받은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또 징계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완전히 버리시진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분명히 나 같은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한번 보여줘 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13절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그러니까 유대교에 빠져서 복음을 모른 거죠. 그리스도 복음을 모른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에 완전히 심취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심히 박해해서 막 죽이고 그랬어요. 그 사도 바울에 의해서 스데반도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내 동족 중에 여러 영갑자들보다, 영갑자 또 동년배들 또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죠. 나보다 나이가 많은 어떤 그런 사람들, 영갑자들보다 내가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그냥 나야말로 완전 율법에 빠져 있었던 사람인 거죠. 율법. 그것도 하나님의 이 성문율법, 내기 말씀, 모세오경 말씀, 그것이 아니라 조상들이 만들어낸, 해석해낸 미시나라고 하는 조상들의 유전, 전통에 완전히 빠져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는 완전히 예수가 주님이시고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다 뭐예요? 박해하고 죽이고 막 그랬던 거예요. 내 조상의 전통, 여기 나오네.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해서, 조상들의 유전, 조상의 구전율법이라고 그랬죠. 이게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욱이란 말은 누구보다도 가장 그런 뜻이에요. 가장 열심히 썼다, 나야말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나야말로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핍박을 했으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을, 하나님의 교회를 오히려 내가 박해하고 핍박을 했으니까 나야말로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뭐예요? 불러주신 거예요. 이렇게.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어떤 시간의 근원이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사실은 내가 알 수 없는 시간에 하나님은 일찍부터 나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택하고 그래서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의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불러주셨다.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도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정말 자기야말로 구원받을 수 없는, 구원받지 못해도 어떤 마땅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알 수 없는 큰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어떤 자기 간증 비슷한 그런 고백들을 성경에서 여러 번 합니다. 여러 번. 갈라디아서도 하고 고린도전서에서도 이렇게 해요. 보면은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지니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박해했기 때문에 구원받기는커녕 사도가 된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내가 나 된 것, 내가 이렇게 구원받고 사도가 된 것은 뭐라고 됐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헛되지 아니함으로써 내가 열심히 그 은혜에 입각해서 산 거죠. 그래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는 삶,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런데 그게 또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한 게 아니고 사실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뭐예요? 사도 바울은 구원받고 섬긴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느끼고 있는지 아시겠어요? 그냥 입 빨린 소리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구원받게 되고 사도로서 내가 이렇게 삶을 살았던 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던 게 뭐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죠. 나는 그런 능력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내가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하는 거죠. 바로 그런 맥락에서 지금 오늘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를 봐라. 나야말로 이스라엘 사람이고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고 베냐민 지파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지 못할 수 있었는데, 구원받지 못해도 마땅한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구원받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나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완전히 버리시진 않았다고 하는 거다. 나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나 같은 사람. 그래서 이 버린다는 말을 완전히 버린다, 이런 뜻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야 정확히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완전히 버리셨는가?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버리셨는가? 그러지는 않으셨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어떤 잘못하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막 그러면은 하나님의 징계가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우리 삶이 무너지고 뭔가 정말 내가 어떤 심판받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와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버리셨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징계는 하실지언정 그렇게 완전히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예를 들어주죠. 2절 끝에 보면은 너희가 성경에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엘리야 때 얘기해. 엘리야 때는 뭐예요?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을 때 이스라엘이 북쪽 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 그때 아합 때 가장 죄를 많이 짓고 가장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하고 그런 때예요. 아합 왕이 이방년이죠. 이세벨이라고 하는 결혼해가지고 이세벨과 결혼해가지고 온갖 이세벨이 시키는 대로 이세벨이 완전히 주물럭주물럭 했어요. 아합 왕을. 그래가지고는 이세벨이 시키는 대로 완전 이방 신전을 짓고 이방 신전을 제사 지내고, 특히 바알신이죠. 바알신, 그다음에 아세라신. 그래서 우리 열왕기상
이 16장부터 어떻게 보면 16장, 17장, 18장, 19장 이렇게 읽어보면은요, 얼마나 그때 북이스라엘이 죄로 그냥 가득한 세상이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을 완전히 거역했습니다. 바알신을 하나님이라고 여기고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전하는 선지자들 다 죽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신전 다 헐어버렸어요. 다 헐어버리고 바알 신전을 세운 거죠. 바알 신전 세우고, 그리고 바알신의 짝이 되는 사람이 뭐냐면 아세라신이에요. 아세라신, 여자신이죠. 그들은 신도 남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이 살아남은 거예요. 누가 그렇게 했느냐? 이세벨. 그 이세벨의 말을 듣고 아합왕이 그렇게 했던 거죠. 그 가운데에서 엘리야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엘리야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잖아요. 그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신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 고발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뭐라고 고발했냐면 3절에 나오죠.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선지자를 다 죽인 거죠. 주님의, 당신의 주여 앞에는 진짜 주여고, 그들이 당신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으며 또 당신의 제자들을 다 헐어버렸고, 지금 나만 남았는데, 유일하게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지금 죽이려고 찾고 있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고발했다고 하는 거죠. 이게 열왕기상 19장 10절 얘기를 한 얘기예요. 열왕기상 19장 10절에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 물었어요. 엘리야야, 너가 왜 여기 와 있느냐, 이렇게 자꾸 물었어요. 엘리야가 바알신을 섬기는 그 사람들하고, 바알신 선지자들이죠, 갈멜산에서 대결을 합니다. 제가 좀 지도를 좀 실감나게 진도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엘리야 때 활동할 때 여기에요. 보면은 지도를 두 개를 합쳐놨습니다. 엘리야가 여기 사람이에요. 여기가 여기구나. 길르앗 사람이에요. 길르앗 사람. 디셉 사람이 나오죠. 길르앗에 있는 디셉 사람인데, 여기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여기 이제 출신인데, 하나님이 이 그리시네가라고, 시내가죠. 시내가. 이쪽으로 가서 피해 있어라라고 하나님 얘기하죠. 그러면서 여기서 피해 있을 때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거 갖다 주고 막 그랬어요. 왜냐하면 엘리야가 아합 앞에서, 아합과 이세벨이 그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신을 섬기고, 또 그러다 보니까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체가 우상신을 섬기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심판을 선포했거든요. 지금부터 내가 말할 때까지 이 땅에 완전히 비가 오지 아니하고 흉년이 들게 될 거다, 이렇게 선포를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진짜로 그렇게 계속 3년이 넘도록 비가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뿔따구가 났어요. 화가 났어요. 어떻게든지 엘리야를 잡아 죽여야 되겠다, 내가. 그래가지고 막 엘리야를 막 찾아서 수색을 하는 거죠. 그러는 때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엘리야를. 가서 그리 시내가에 가서 거기 숨어 있어라. 그래가지고 하나님 먹을 거 갖다 주고 시내가에 있는 물을 먹고. 근데 또 계속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으니까 시내 물이 마르니까 어디로 가냐면은 여기 사르밧, 이방 땅이죠. 완전히 베니게라고 하는 이 시돈에 있는 사르밧 땅으로 가죠. 그쪽으로 가죠. 그래서 사르밧 여인, 거기서 만나잖아요. 사르밧 여인, 거기서 이방 여인을 만나서 이방 여인은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오히려. 그랬다가 나중에 이 갈멜산, 여기가 갈멜산이에요. 이게 서해가 바라보이는 갈멜산에서 우상신을,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들 다 모아라 해가지고 그들과 대결을 벌이는 거예요.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 450명. 그 다음에 그 부인, 바알신의 부인, 아세라신을 섬기는 사람 400명. 그럼 850명이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하고 아세라신을 섬기는 사람이 이렇게 보면 함께 중복되어 있겠죠. 중첩되어 있겠죠. 근데 왜 50명 차이가 나느냐? 내가 바알까지는 섬기지만 아세라는 내가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겠죠.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450명이에요. 어쨌든 그 사람들하고 대결을 벌이는 장면이, 멋진 장면이 그 갈멜산 대첩이에요. 갈멜산 대첩, 우리 한산 대첩 그러듯이 갈멜산 대첩이 벌어집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놀라운 일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 그 갈멜산 대첩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바알신이 진짜 신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요. 이렇게 재물을 쌓아놓고 바알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막 빙 돌아가면서 하루 내내 막 어떤 그 부르짖지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바알신을 막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했지만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거짓된 신인 거죠. 근데 엘리야는 뭐예요? 엘리야는 그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그 재물을 태우고 그 다음에 물이 가득했던 그 물도 다 태우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다라고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승리해서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들, 선지자들 다 잡아 죽입니다. 이 갈멜산 밑에 이 강이 있는데 그 강에서 다 죽이는 거예요. 그것을 이세벨이 듣고 엘리야를 향해서 최후 통첩장을 보내는 거예요. 최후 통첩을 보내는 거죠. 내가 내일은 너를 죽일 거야라고. 그런 거죠. 그 얘기를 듣고 사도 바울 엘리야가 도망을 쳐요. 도망을 쳐. 어디까지 도망가냐? 여기 쭉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엄청 도망가. 어디까지 하면 시내산까지 도망가. 여기 시내산까지. 시내산에 도망가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을 향해서 고발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게 오늘 열왕기상 19장 10절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너가 왜 여기 와 있느냐? 어떻게 시내산까지 도망쳐 와 있느냐? 그랬더니 그 엘리야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일종의 고발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해서 열심히 유별합니다.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사실은. 열심을 정말 그렇게 특별한 열심을 내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열고 칼로 주의 선지자들 다 죽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택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의 언약을 다 깨버리고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겠다라고 하는 그 주의 언약을 다 버리고 주님께 제사 드리는 예배당 그 제단을 다 헐어버리고 그 다음에 주님의 선지자들 다 죽였고 그 다음에 나만 남았는데 오직 나만 남을 거잖아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리고 또 내 생명도 지금 죽이려고 찾아 빼앗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엘리야 입장에서는 가장 어떻게 보면 절망적인 얘기죠.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지금 그러니까 엘리야의 그 심정을 아시겠어요? 다 없어졌어요. 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은 다 없고 자기만 믿는 것 같은데 자기도 좀 죽게 생겼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일종의 어떤 절규입니다. 절규. 하나님을 향해서. 절망적인 상태에서의 절규예요. 절규. 지금 이 이야기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답변이 나오는 거죠. 열왕기상 19장 18절. 하나님의 지금 우리 4절에서 나오죠.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열왕기상 19장 18절 보면은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여기는 미래 시제네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거부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그 외에 있는 아람 민족을 통해서 아람 민족을 침략하게 해서 아람 민족을 통해서 죽이고 그 살아남은 사람들은 누구죠? 네, 예후죠. 예후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후를 새롭게 왕으로 세워라 해가지고 예후를 통해서 죽일 것이고 그 다음에 또 거기서 또 살아남은 사람들은 너의 후계자들은 엘리사를 통해서 내가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내가 최종적으로 7,000명을 남겨두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7,000명. 그 사람들은 절대로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냐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우상신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 끝까지 자기 믿음의 지조, 신앙의 지조를 지킨 사람들을 내가 남겨두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 말씀을 가지고 지금 4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내가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일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에 의해서. 사람에게 맡겨두면 사람은 뭐예요? 죄 때문에 그 죄의 본성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지 못하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스스로 지키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다 망한 것 같았는데 완전히 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다 죽고 망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숨겨두셨다는 거죠. 엘리야 입장에서는 자기 혼자만 남은 줄 알았어요. 자기 혼자만. 근데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 7,000명이라는 숫자는 꼭 7,000명이라는 뜻이 아니라 7 곱하기 10의 3승이에요. 많다는 뜻이에요. 충분한 숫자예요. 충분한 숫자. 충분히 남겨두셨다고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런즉 그래. 그 답변이 이제 5절 6절이 앞에 있는 그 어떤 질문에 대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완전히 버리셨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완전한 답변이 5절 6절입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사도 바울이 지금 있는 지금도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 때처럼 사도 바울도 절망적으로 느꼈던 거죠. 사실은 그죠. 엘리야 때도 다 죽고 다 망하고 그럴 줄 자기 혼자만 남은 줄 알았었는데 그러지 않았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다 믿지 않고 그래서 자기만 믿고 그런 줄 알았는데 하나님으로 또 완전히 버림받은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엘리야 때처럼 지금도 그렇듯이 엘리야 때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신 그런 사람들 남은 자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이 남은 자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남은 자. 좀 이따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만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한다면은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이 행위가 뭐겠어요? 율법적 행위겠죠.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집사하고 있었던 율법적 행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일방적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고 율법적인 행위에 의해서 그들의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율법적인 행위에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만일 행위에 의해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은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느끼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모습으로 감사가 넘치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만일 내가 내 능력으로 내 행위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그런 게 모두 없겠죠. 그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없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처럼 자기 행위를 보면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할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러면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항상 사는 거예요.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는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됐다고 하는 거죠. 여기서 그러면 이 사도 바울 때 과연 진짜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가만히 돌아보니까 사도 바울이 나중에 깨달았을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 21장 20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믿는 건 아니지만 당시에 여기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교회에 갔을 때 예루살렘 교회 갔을 때 야고보가 있죠.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있고 장로들도 쭉 있는데
그들이 바울한테 뭐라고 그러냐면은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 있다고 그러잖아요. 유대인 중에 믿는 사람 수만 명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벌써 수만 명인 거예요. 사실은요. 물론 전체에 비하면은 소수죠. 전체에 비하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비하면 소수지만 그래도 수만 명.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고 남은 사람들이 수만 명이 있는 거죠.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도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메시아닉 주라고 그래요. 메시아닉 주.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유대인들. 그때 주는 유대인들이니까 주스. 몇 명이에요? 주가 한 1% 정도는 된다고 그래요. 1% 지금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1% 정도 되는 거죠. 수만 명 있는 거죠. 수만 명. 자, 그러면서 보세요. 그래서 그렇게 남은 자가 있다. 다 망한 것 같지만 남은 자가 있다.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이 남은 자 사상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기에는 다 망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택하시고 남겨두신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남은 자예요. 남은 자. 영어로 렘넌트라고 그러죠. 렘넌트. 히브리어로 구약에서부터 워낙 이게 중요한 사상이기 때문에 샤르 그러고 헬라어로 레임마 그러고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모두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는 모두가 다 죄를 짓고 멸망하는 것 같은데 다 죽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일방적으로 남겨두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는 거죠. 항상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보게 되면은 그런 사람들이 항상 있었어요. 제일 먼저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은 노아잖아요. 노아 보세요. 다 죄를 짓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홍수 심판을 받아서 다 망했잖아요. 다 죽었는데 뭐요? 노아와 그 가족이죠. 8명. 노아와 그 가족만은 남겨두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대표적인 사람 첫 번째 주자가 노아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오냐면은 소돔과 고모리아가 멸망할 때 소돔 땅이 멸망할 때 누가 남습니까? 롯이에요. 롯과 그 가족. 그죠? 그 사람도 남은 사람인 거고. 그 다음에 또 뭐요? 출애굽 1세대 중에서 다 망하잖아요. 그죠? 출애굽 1세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고 망했는데 누가 살아남습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살아남잖아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남겨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엘리야 때 이 7,000명.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바벨론으로 다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나중에 돌아오죠. 그 사람들.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살아남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또 남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들은 뭐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택하신 사람들이 다 죄를 짓고 멸망에 갈 때도 하나님은 그것을 완전히 내방치해 두지 않냐고 은혜를 베푸셔서 특별한 사람들을 남겨두신다고 하는 것을 선지자들은 깨닫고 그것이 성경 말씀에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서 말씀에 나와요. 이사야서 10장 20절 한번 보여줘 보실래요? 이사야서 10장 20절 보면 여기 나오죠. 보면은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바벨론 압수에 의해서 멸망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겠지만 그러나 남은 사람들 얘기죠. 남은 사람들. 곧 야곱 자손의 남은 사람들이 능력 있으신 권능 있으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거다. 구원받는다 뜻이잖아요. 돌아온다. 하나님께 돌아온다. 그래서 이스라엘이여 너의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바다의 모래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게 될 거다. 남은 자.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돌아오리니 나머지 사람들은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니라. 이렇게. 그래서 이사야서의 핵심이 뭐냐면 남은 자 사상이에요. 왜냐하면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앞두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건데 다 망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완전히 망하지는 않을 거다.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에서 남은 사람들이 존재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 남은 자 사상이 이사야서의 핵심으로 나옵니다. 요엘서 2장 32절도 마찬가지예요. 요엘 선지자도 이게 이 말씀을 이제 사도행전에서 인용하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신약시대 남은 자들이 나오는데 보면은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거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남은 자 중에 나오잖아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남은 자, 다 망하는 것 같지만 남은 자 중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자, 즉 구원받을 자가 있을 거다. 또 나중에 요한계시록으로 어떻게 이어지나 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보면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말세지 말이죠. 마지막 어떤 사단의 세력하고 마지막 어떤 종말 전쟁이 펼쳐진다고 그랬잖아요. 그 종말 전쟁에서 사단과 대대적인 싸움을 벌이는 거죠. 사단의 세력과. 그럴 때 남은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용이 사탄이죠. 사탄 여자의 분노에 돌아가서 이제 전쟁을 준비하는데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그 여자의 남은 자손 뭐예요? 하나님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이죠. 하나님의 백성의 남은 자손. 이게 남은 자예요. 우리 신약의 교회죠. 교회.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이 남은 자예요. 이 사람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의해서 있더라. 그러니까 바로 뭐냐면은 우리 남은 사람들과 우리가 그 중에 하나예요. 남은 사람들과 사탄의 세력과 싸우게 되는 거죠. 종말 전쟁을 벌이게 되는 거죠. 예수께서 우리 남은 사람들 데리고 남은 자들 데리고 사탄의 세력을 상대로 종말 전쟁을 하고 승리하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이렇게 이런 맥락에서 지금 이 남은 자 표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이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남은 자. 사도 바울 당시에 수만 명의 남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대를 막론하고 마찬가지예요. 시대를 막론하고 항상 다 망하는 것 같지만 남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죠. 저는 한국교회 지금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있잖아요. 오히려 믿던 사람들, 교회 안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젊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저도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절규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는 망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꾸. 한국교회 완전히 망했습니까? 완전히 버림받았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아니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남은 사람들이 좀 숨겨져 있는 거예요. 나 혼자 남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남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지금 숨겨져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 사람들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 사람들 찾아내서 함께 연합하고 함께 동역하고 또 아직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 이 노마스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노마스 3장 23절에 보면은 보세요. 노마스 3장 23절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놓고 그렇게 남은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네. 모든 사람 다 죄짓고 영광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수준까지 이르지 못한 거죠.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고 교통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게 구원받은 거죠. 의인이 되는 거. 그런 사람들 상대로 지금 노마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노마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남은 사람들이 된 거예요. 우리가 남은 자입니다. 지금. 이런 맥락에서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그런 남은 사람들이 지금 있다라고 지금도 남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깨닫고 확신을 하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 버리시지 않으셨다. 하나님으로부터 다 완전히 버림받은 게 아니다. 남은 사람들이 있다. 지금도.
그래서 제목을 제가 굉장히 오늘 고민했는데 오늘 설교 제목을 놓고 그 5절 가지고 제목을 달려고 하다가 지금도 남은 자가 있다 이렇게 있느니라 이렇게 제목을 달려고 하다가 그냥 질문을 가지고 제목을 했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이렇게. 그렇다 그 대신에 5절은 애울 말씀으로 드렸죠. 애워야 될 말씀으로. 우리가 굉장히 불안하고 막 두렵잖아요. 근데 5절 말씀을 애워야 돼요. 우리 마음에 그 확신이 있죠. 다 망한 것 같지만 한국교회가 완전히 망한 것 같지만 지금도 남은 사람들, 하나님 택함 받은 은혜로 택함 받은 남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숨어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7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앞에 있는 말씀의 이제 결론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런즉 어떠하냐? 그런즉 뭔가 이런 뜻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거냐? 뭘 말하고자 하는 거냐? 어떠한 거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이스라엘 민족이죠. 어떻게 보면 율법을 추구하는 이스라엘 자체가 구하는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하고자 했던 게 뭐죠? 의예요. 의. 하나님의 의. 그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의를 추구했거든요.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다 지켜야 의를 얻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것을 얻지 못한 거죠. 율법을 열심히 추구했지만 율법에 그렇게 집착하고 그랬지만 의를 얻지 못하고 누가 얻었느냐?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히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의를 얻었다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정작 율법을 추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의를 얻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 우리 이방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의를 얻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나머지 사람들, 그리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의를 얻은 그 나머지 사람들이죠. 나머지 사람들. 여기서 남은 자는 진짜 진정한 의미의 남은 자가 아니고 다른 단어예요. 여기서 위에서 말은 그 5절에서 말한 남은 자라고 하는 레인마가 아니고 여기서는 로이포이를 쓰더라고. 그 나머지라고 생각하면 돼. 그냥 그 나머지. 그 나머지들은 다 어떻게 됐다? 우둔하여졌느니라. 우둔해졌다는 말은 굳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마치 돌처럼 굳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따뜻한 열을 받아야 돼. 따뜻한 사랑을 받아야 돼. 그러면은 딱딱하게 굳어져 가던 인절미가 이렇게 말랑말랑해지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사람들의 심령이 막 이렇게 굳어져 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을 떠나다 보니까 사람들의 심령이 막 굳어져 가는데 하나님이 특별하게 은혜를 베푸시게 되면 열을 주시는 거죠. 따뜻한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심령이 말랑말랑해집니다. 부드러워져요. 온유해져요. 하나님을 향해서. 근데 뭐예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둬버린 사람들 있죠. 하나님의 유기잖아요. 유기. 하나님의 유기를 당한 사람들, 내버려 둬버린 사람들은 자기 갈 길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예요? 계속해서 돌처럼 그 심령이 굳어져 버리는. 그러다 보면은 더욱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게 되고 죄를 짓게 되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지 못하고 나중에 최후 심판에 이르게 되는 거죠. 불못으로 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유기를 당한 사람들, 그게 남은 나머지예요. 나머지.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냐? 이미 성경 말씀에 예언이 되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기록된 것처럼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8절처럼 기록된 것과 같으니라.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게 어떤 말씀입니까? 이사야서 29장 10절 말씀이에요. 이사야 29장 10절하고 신명기 29장 똑같은 29장이네. 29장 2절 4절 말씀을 합쳐놓은 거예요. 이게 먼저 이사야 29장 10절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자꾸 말 안 듣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모습이에요. 대저 여호와께서, 왜냐하면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깊이 잠들게 하는 영 뭐예요? 심령이 깨어 있어야 되는데, 살아 있어야 되는데 꾸벅꾸벅 조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죽어버린 상태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그렇게 내버려 두셨다는 뜻이에요. 꾸벅꾸벅 잠들게 하는, 졸게 하는 그런 영을 영 상태로 내버려 두셨다. 그래서 눈이 감겨졌다고 하는 거죠. 보다도 보지 못해요. 그 다음에 또 신명기 29장 4절은 이렇게 나오죠.
신명기 29장 4절에서는 신명기 29장부터는 모압 언약에 모압 땅 언약이거든요.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 이끌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한번 세운 다음에 그 언약을 다 어겼잖아요. 시내산 언약을. 그리고 나서 이제 모압 땅에 가서 모압 땅에서 새로운 제2세대죠. 출애굽 제2세대를 모아놓고 거기서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그걸 모압 땅 언약이라고 그래. 그 모압 땅 언약을 세우기 전에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는 얘기예요.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러잖아요.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그러니까 출애굽을 할 때 그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엄청난 일들을 다 보았지 않느냐? 그게 보았지 않느냐? 그죠? 10가지 재앙을 베푸심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줬잖아요. 그걸 보았으면 깨달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예요? 그 사람들이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곧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너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게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를 하는 얘기네. 그죠? 출애굽 1세대가 애굽 땅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뭐예요? 깨닫는 마음,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가 하나님에 의해서 허락되지 아니함으로 주어지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에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역하고 망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죠. 그랬던 것처럼,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가 그랬던 것처럼 지금 이 사도 바울 당시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유기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유기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냥 그대로 죄를 짓고 망해가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 마음이 굳어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9절 10절은 다윗 이야기예요. 시편 이야기예요. 또 다윗이 이르되, 다윗의 기도예요. 다윗의 기도처럼 또 그렇게 됐다고 하는 거죠. 다윗이 이르되 어떤 거냐면 시편 69편 22절이에요. 뭐냐면은 60편에서 다윗이 원수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정말 다윗 개인적인 원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러면서 다윗을 비판하고 다윗을 박해하는 그런 사람들 향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주기도죠. 어떻게 보면 저주기도. 뭐라고 기도하냐면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덧치되게 하소서. 저것들을 그냥 하나님 다 뒤집어 엎으세요. 밥상이라고 하는 것은 잔치상이에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어떤 따뜻한 밥이고 어떤 잔치상이죠. 근데 즐기는. 근데 그것이 어떻게 우리 몸에 유익을 주고 뭔가 즐겁게 만들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지금 잔치상이 오히려 그들의 나중에 뭐예요? 그들이 걸려 넘어지는 올무가 되게 하시고 그들의 지금 평안, 거짓된 평안이죠. 어떻게 보면 덫이 되게 하소서. 또 그들의 눈은 떠 있어도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는 항상 떨리게 하소서. 우리 허리가 이거잖아요. 우리 몸을 지탱시켜줘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거죠. 허리가 강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표현에서는 9절 10절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고, 다윗의 저주기도예요.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이렇게 다윗이 저주한 기도대로 나머지 사람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유기 상태에 빠진 사람들은 그렇게 된다고 하는 거죠. 이런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의 보살핌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복음을 듣게 되고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원래대로 하나님을 거부했던 그 상태 그대로 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거부한 그 상태 그대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게 되고 그래서 이 땅에서 온갖 죄를 범하게 되고 그래서 그들의 삶은 망하게 되고 장차 주님 재림하실 때 완전한 심판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최후 심판으로. 그렇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로마서 우리 1장에서 다뤘던 것처럼, 로마서 1장 28절 다뤘던 것처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읽어볼까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 빨간 글씨를 잘 보세요. 순서가 어떻게 되나?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 지으셨잖아요. 그럼 모든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당연히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좋아해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지으신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교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 욕망 때문에, 자기 어떤 정욕과 욕망 때문에 마음 속에다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들어오시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죠. 거역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몇 번 권고하시겠지만, 계속 권면하고 그러시겠지만 끝까지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은 뭐예요? 그 상실한 마음 상태로 내버려 둬버리시는 거예요. 마음 상실했다고 그러잖아요. 원래대의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 상실한 마음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 네 마음대로 해.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멈추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 멈추는 거예요. 내버려 둬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본격적으로 합당하지 못한 일, 뭐 이게 죄죠, 죄. 본격적으로 죄들을 범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악순환이죠, 악순환이에요. 만약 뒤집어서 얘기하게 되면 뭐 어떻게 됩니까? 이게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되면 하나님을 두기를 좋아하겠죠. 그죠?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좋아해.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막 즐거워하고 막 그러는 거죠. 앞에 나와서 주일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러 가는 시간이잖아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더욱더 은혜를 베푸시죠. 더 하나님 기뻐하시면서 은혜를 더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말랑말랑해지게 만들죠. 우리 심령을, 성령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심령이 온유해지게 돼요. 말씀을 깨닫게 되고, 말씀이 달콤하게 느껴지게 되고, 말씀에 순종해야지 하는 마음의 생각이 들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또 의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합당하지 못한 일이 아니라 의로운 삶을 살게 되고, 그러면 우리 삶이 또 형통하게 되고, 우리 몸이 건강하게 되고, 우리 자녀, 우리 가정이 또 복된 가정으로 세워지게 되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이 온전히 통치하심으로써 행복한 삶,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차 주님 재림하실 때 완전한 구원에, 완전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게 선순환이죠. 그게 선순환. 그러니까 우리가 선순환의 삶을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악순환의 삶을 살 것이냐, 이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 다 망한 것 같지만 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떤 그 남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고 남은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사는 거고, 선순환의 삶을 사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어떻게 보면은 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결국 악순환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나중에 악순환으로 가는 것입니다. 완전히 망하는 쪽으로, 이 땅에서도 망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죠. 망하는 삶을 살게 되고 장차 완전한 멸망, 완전한 불모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시는지 우리가 잘 보고서 깨달아야 돼요. 이스라엘 이야기니까 일단 부담은 없잖아요. 근데 거기에 우리의 어떤 구원이 또 거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어떤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자, 옆에 우리 주변에 사람들을, 저는 주변 사람들 잘 보면서 어떤 때는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 마음속에 저 사람 버림받았나? 전혀 복음을 전해줘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또 심지어는 교회에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참 마음속에 제가 굉장히 어떤 고통이 있으면서
굉장히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어떤 그 거두셨나? 버림받은 건가?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답변은 뭐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직 모릅니다. 지금 그런 모습일 뿐이지 끝까지 가봐야 알아요. 끝까지. 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택함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는 끝까지 가봐야 아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섣부른 어떻게 보면 엘리야처럼 섣부른 판단이잖아요. 그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간구하면서 저 사람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구를 어떤 그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면서 그들에게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생각 내려놓아야 돼요. 그들이 아직 몰라서 그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앞에서 그 10장에서는 그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꼭 전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파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말씀을 가르쳐주고 말씀을 깨우쳐주고. 그게 설교가 아니니까, 그죠? 그들이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 남은 자로 설 수 있는 거죠. 구원받은 자로 설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최근 들어서 정말 한국교회에 특별히 어떤 그 코로나 이런 걸 보면서 이런 걸 통해서 정말 복음이 전해지지 아니하고 심지어 믿는 사람들도 자꾸 가난한 성도로 바뀌고 특히 젊은 사람들 그런 걸 보면서 굉장히 어떤 그 절망적인 절규, 엘리야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 절규를 하거든요. 하나님 한국교회를 완전히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대한민국 사회,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를 완전히 버리셨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큰 위로와 격려를 받았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남은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그죠? 여기저기 많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자기가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 온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구원 역사를 하나님이 펼쳐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주도적인 구원의 어떤 그 역사를 신뢰하면서 남은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면 안 돼요. 내 스스로 생각으로. 남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타락하고 부패한 것 같지만 다는 그렇지 않은 거죠. 진정한 이스라엘,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진정한 사람들이 남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 중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남은 자 속에 속해야 되는 거지. 우리 스스로 그냥 이 세상 어떤 욕심 때문에, 이 세상 것들에 대한 욕심 때문에,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정욕 또 우리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삶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또 하나님 믿고 순종하는 그런 삶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진짜 망하는 거예요. 진짜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어떤 멀어지게 된다고 한다면은 진짜 망하는 거죠. 이 땅에서도 망하고 장차 완전한 망함에 멸망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우리